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는 것이었다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 같은 모양을 갖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로마서 8장 29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의 모든 정신적인 마음의 상태와 성품과 특성을 우리가 갖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2장을 보면 모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평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세는 온유함이 그 어떤 사람보다 더 강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유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나우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경건한 자의 도덕적, 영적 상태를 강조하는 데 쓰여지는 단어이고, 겸손한, 온유한, 유순한, 가난한이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이 오늘날 다가오는데, 그것은 경건한 자, 곧 믿는 자의 도덕적, 영적 상태가 겸손해야 된다, 온유해야 된다 하는 뜻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그 예수님을 닮아 우리가 온유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욥기서를 보면 욥에 대하여 하나님은 사단에게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그런 사람이었고 세상에는 욥과 같은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는 그러한 뜻의 단어이고, 정직하다는 것은 곧고 의롭고 올바르다고 하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악에서 떠난 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 욥은 하나님의 평가를 볼 때 의롭다,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다는 그러한 평가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모세와 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면에서 겸손한 자, 의로운 자, 정직한 자, 흠이 없는 자, 완벽한 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마태복음 5장 48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하기를 원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온전하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텔레오스로 완전에 필요한 아무것도 결여되지 않은, 부족함이 없는, 빠진 것이 없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믿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분량에 그런 완전함을 원하셨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온유하고 악에 떠나고 도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완전한 자, 하나님을 방불한 자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향하여 정하신 목표임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을 이루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갖고 계시는 모든 것을
내가 바로 받아들여야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그분 안에 있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또 동일하게 소유해야 된다. 그 상태에 이르러야 된다고 말씀하면서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사셨는지를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하기를 원하세요. 온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정직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기를 원하세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이루는 그 길은 표본이 되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11장 1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나를 통해서 바로 또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나 자신만을 위해서 하나님은 온전하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온전하게 되기를,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죄를 범하지 않고 의롭고 도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온전한 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그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예수님을 볼 수 있다라는 평가를 듣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에베소 4장 13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하면서 그것은 바로 메시아의 그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표는 바로 예수님, 우리의 메시아의 그분의 장성한, 완전히 자라고 흠이 없는 그런 상태에 우리는 도달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5장 48절의 온전함, 또한 에베소 4장 13절의 온전함, 이 모든 것도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야고보서 3장 2절도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면서, 그러면 우리 전 인격, 전 존재가 바로 통제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과 행실 모든 것이 정말 실수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한 상태의 사람,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사람, 예수님의 내면의 모든 것을 바로 받아들여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말씀이 경험되어진 사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말씀이 나타내고 있는 모든 것을 실제로 소유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믿는 자에 대한 목표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자비와 동정심과 그리고 친절함, 또한 동정과 연민, 불쌍히 여기는 것,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정말 더 존귀한 사람으로 여기는, 다른 사람의 가치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람, 또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친절하고 동정심을 갖고 부드럽고 따뜻하게 대하는 사람, 그리고 그 어떠한 어려움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참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내가 옷 입는 것,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덧입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 이루어지는 길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데 그분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원하셨던 모든 일을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바로 능력을 주신 것이고, 그것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고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묶여져 있는지, 바로 포로된 상태에 있는지 그런 것을 우리는 알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를 얻어야 되는 겁니다. 중독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죄성에 빠져 있고 어떤 정욕에 빠져 있는 것 등 그런 것들에서 실제로 우리는 놓여놔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죄를 짓는 사람이 어찌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영적인 눈이 열려서 선악을 보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보지 못하는데,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진실을 보고 우리는 정말 변화될 수 있어요. 그리고 마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죄와 모든 것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려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모든 삶에서 죄가 아니라, 악이 아니라 바로 의와 선을 행하는 사람,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온전한 신, 그 모든 것을 이제 그 성취해 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조차도 모든 것을 성령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셨지만 그분은 귀신을 쫓아내는 데 있어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이제 위로부터 능력으로 옷 입을 때까지 떠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받고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가 이러한 자유와 승리를 누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고, 이 눌린 자, 눈먼 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누리는 것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보여줘야 합니다. 정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은 우리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살지 않고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육체의 욕심, 곧 죄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갈라디아 5장에서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령은 육체의 일, 곧 육체가 원하는 죄된 생활, 정욕적인 생활, 이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할 때만이 우리는 성령이 하시는, 성령이 맺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갈라디아 5장 22절에 있는 것처럼 사랑, 실학,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를 우리는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로 이 온유는 예수님의 마음에 나오는 온유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겉으로 다른 사람에 보이게 맺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 그리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십자가의 부끄러움도 견디는 것, 그리고 늘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모든 것을 항상 자기 자신을 통제하면서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셨던 주님의 그 모든 것들을 본받는 것,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로 가능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이 성령을 통한 거듭남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여정 모든 것에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이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상도 받고 칭찬도 받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로서 그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또한 우리는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곧 이 에이콘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것은 예수님의 정신적인 마음의 상태, 그 성품, 덕성, 이런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다 함께 고쳐 만들어지는 것, 동일하게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미리 장래를 보시고 택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정신적인 모든 것, 성품과 이런 것들을 내가 그것을 담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그 하나님으로서 갖고 계시는 그런 것, 바로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아름다움, 그분의 무흠한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그런 뛰어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는 만큼 우리는 그분의 형상으로 고쳐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변화한다는 이 단어는 바로 우리가 정말 그분의 상태로 완전히 고쳐만 다른 존재가 되는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바로 성령으로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모든 정신적인 면이 죄가 없는 예수님의 모든 것을 똑같이 담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임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베드로후서 1장 4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보배와 같은 큰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썩어질 그런 것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서 도망쳐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상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가 공유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떤 것보다 큰 약속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담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의롭고 정의롭고 죄악에서 떠난 자, 그런 사람이 되는 그 모든 것들은 마지막에 결국은 하나님의 상태를 내가 공유하는 것, 곧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을 이루시는 길임을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닮는 겁니다.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세요. 악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와 인자와 긍휼이 무한한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예수님의 그 온유하고 겸손함, 선함과 의로움과 거룩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닮아서 삶으로 표현해 내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을 때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생활화하고 열매를 맺고 나아가서 성령을 통해 완전히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들어갈 천국, 우리의 영원한 삶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죄도 범하지 않고 의와 선으로 가득하고 천사들도 정말 우리 앞에 엎드리고 순종할 만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받들 만큼 그런 상태가 되는 것.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모든 왕관과 의의 세마포 등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만족히 여기시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24절과 그 성경은 등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는데, 그때 우리는 정말 책망할 것도 없고 고소받을 만한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런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데려가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뵀었을 때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케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또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예수님의 대속으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